오늘 욥기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멸망했더라면, 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또 흑암이 덮였더라면, 또 날수와 달수에 들지 않고 동이 트지 않는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토로하죠.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들을 하죠.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욥은 이야기하죠. 모태의 문을 닫지 않아 자기 눈으로 환난을 보게 했다. 이렇게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도 한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믿음이 좋으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다 감사하고 찬양한다. 예, 그것이 가장 좋겠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 당연히 거의 하나님과 같아져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갖고 살지만 또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 만나는 순간부터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문제나 아니면 경험해 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그러면 아예 자동 반사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아니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처음 겪는 그런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절망하게 되죠. 그때 탄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욥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이것이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고요. 그 탄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욥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출발점에 있는 겁니다. 처음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고난을 겪는 욥을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이 기간이요. 몇 년, 몇십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게 욥기서 4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이제 욥이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막바지에 보면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욥기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시련으로 인한 욥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서 그 후에라고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요.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한 그 사건이 있은 후에요. 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친구들이 7일 동안 함께 통곡한 그 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죠. 우리가 어저께 보지 않았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친구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7일 동안 그냥 같이 옆에서 통곡을 했어요. 우리는요,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어려움이 생긴 원인이 뭘까? 이런 이유가 뭘까? 이것부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위로해 주다가는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상대방이 나의 그 고통을 깊이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대단한 걸 아는 것처럼 또 자기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 옆에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고통을 그렇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상대방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와서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통곡하고 애곡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일 기간 동안 같이 통곡했던 욥, 그리고 욥도 통곡했지만 친구들도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욥은 한 7일 동안 그렇게 통곡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마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이런 환경들, 또 자녀가 죽고 재산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종기가 나고 그리고 그 일련의 모든 사건들,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한 거겠죠. 그리고 처음 입을 열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만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렇죠? 자기가 난 내 생일을 멸망당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을 뒤돌아봐서 차라리 아니했으면 좋았을 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통 사람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통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닥쳐진 그 안 좋은 일들, 또 좋은 일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식사기도가 대표적이에요. 식사기도 훈련이 된 사람은요, 그냥 밥 앞에만 오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었던 거죠. 당연히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또 심지어 뷔페 같은 데 가면 그냥 몇 번이나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것이 그냥 훈련이 된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도 훈련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훈련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이 되거나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아주 큰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을 때야만 비로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요, 잠깐 훈련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문제 앞에서, 고통 앞에서 당연히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에는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은 계속 밀려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욥만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님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빛을 진 일이 없고 빛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어머니 도대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내가 너무 원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시비를 걸어옵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주의 길을 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목사님, 교인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나 때문에 그렇답니다. 교회 문제는 다 목사님 때문이에요. 뭐 그런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고 교인들이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에서 또 나서려고 그러면 또 나서서 문제라고 뭐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싸워서 안 나오면 목사가 신방을 안 가서 문제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신방을 가겠다고 누구네 집을 또 찾아갔다는 겁니다. 가면 왜 그 사람 네 집 먼저 가느냐고 또 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괜히 목했나 봐요. 괜히 목했나 봐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회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 만나면 내 탓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남을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탓하는 거죠. 교회 문제로 이렇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탄하는 걸로 들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욥도요, 어려우면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또 원수들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해요. 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고통이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이 고통이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누구나 한탄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욥도요, 마찬가지죠.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탄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겪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 영혼은요, 그 문제 앞에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런 성도가 비로소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늘이 지금이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시고요. 또 한탄하고 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감사와 또 인정하게 되고요. 또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